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마음속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같은 경우도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와 같이 이제 옥중 서신,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때에 이제 편지를 썼던 내용이죠. 특별히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랑 많이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또 비슷해서 또 골로새서 읽으면은 되게 에베소서를 한 번 더 보는 듯한 느낌의 편지인 것, 서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골로새서 교회가 사실 이제 우리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또 그 옥중에서 자기가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를 향하여서 써보낸 어떤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어쨌든 간 세우진 않았지만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또 그 교회를 향한 정말 사랑이 담겨 있고요.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향한 그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편지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골로새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어떤 잘못된 어떤 이야기들과 잘못된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치는 교사들이 어떤 일을 얘기하냐? 천사를 섬기는 일, 환상, 그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일, 금욕하는 일, 또 여러 규례를 덧붙여야 규례를 행하고 절기를 행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 비로소 참된 충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화목하게 하시는 그 만물의 으뜸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참된 충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금욕,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 또 아니면 어떤 절기를 행하고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되고 어떤 행위로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장 15절에서 20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차근차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골로새서 하고 싶은 말은, 사도 바울은 다른 것으로 충만을 채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오늘 볼 건데요, 세 부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그 다음 15절부터 23절, 24절부터 29절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4절은 이제 바울은 이제 복음으로 자라는 골로새 교회를 두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15절부터 23절은 그 만물의 으뜸이신 그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9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으로 수고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의 권위로서 골로새서의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그 모든 내용들, 사도의 권위, 그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이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사도의 권위로서 너희에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잘 나와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 인정해줘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도의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되는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사도 행전을 말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해보다도 밝은 빛 가운데 만남을 통하여서 이는 내가 온 이방인들 온 열방을 향한 나의 내가 택한 나의 사도다, 나의 부르신 자다, 나의 사도다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사도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편지에 자기의 사도됨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도권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다라고 얘기하면 성도라는 말은 뭐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된 그 백성, 구약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 성도라 부르시면서 이렇게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특별히 성도된 은혜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하나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 성도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해졌다? 거룩하여지고 그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과 라고 하면서 성도 되어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되어지고 성도라 명명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라 부르심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성도라 부름받은 너희들을 향하여서 편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듯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1절로 2절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의 권위로서 성도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우리를 향한 고백이기도 하겠죠. 네, 그러면서 우리 본격적으로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8절은 그 골로새 교회의 그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8절에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제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뭘로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골로새 교회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한 내용이 4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그 골로새 성도들 안에, 그 교회 안에 자라게 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일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거 너무나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또 하나님 교회 안에서 열매 맺는 너무나 은혜의 내용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 성도된 자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교회에게도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도 믿음, 그 다음 사랑,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될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어쨌든 간에 순서는 바뀔 수 있죠.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와가지고 특별히 이거를 5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특별히 바울은 그들의 그 소망이 어디에 쌓아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소망이 하늘에 쌓아둔 것,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소망이 그 하늘에 쌓아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믿음과 소망, 사랑, 특별히 이것들은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인데, 특별히 그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고, 지금 당장 믿음과 소망, 사랑, 그것은 당장의 눈에, 어떤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위하여서 그 하늘에 정말 안전하게 도둑과 복록이 해하지 못하는 그 하늘의 기업, 하늘에 쌓아둔 그 미래의 소망임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았음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골로새서 글을 왜 제가 여기 소망을 강조하냐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특별히 그 소망을 되게 강조합니다. 잘 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들었고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과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소망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음과 그 사랑의 어떤 근간, 교회 안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특별히 여기서는 믿음과 소망, 사랑 항상 늘 있어야 되지만 믿음과 그 사랑이 있는 것인데, 믿음과 사랑이 분명히 들려져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인데, 그 믿음과 사랑의 그 뿌리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다?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식지 않고 날마다 그 믿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 또 사랑이 메말르지 않고 항상 넘쳐 흐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간직한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우리의 그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그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있기에 우리 현재의 교회의 삶 가운데 믿음이 식지 않고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곧부터 중요합니다. 곧 그 소망은 어디로부터, 그 소망으로 말미암은데, 그 소망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 소망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죠. 그 하늘에,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냐? 하늘에 대한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 소망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 생활하며 그 믿음이 날마다 타오르며 그 사랑을 날마다 넘치도록 실천하는데, 그것은 소망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소망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놀랍지 않나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늘을 향한 소망이 생기고, 그 하늘을 향한 소망의 넘쳐남을 통한 그 기대함을 통하여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들림에 너무나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충만함이 넘쳐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골로새 한 도시에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골로새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 복음이 갖고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복음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거죠.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 말씀 볼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30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럼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하죠. 겨자씨 하늘 같다라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고 이것이 심겨질 때는 너무나 세상보다 작은 씨지만 이것이 자라면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면 큰 가지를 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한 것이 되느니라 하면서, 공중의 새들, 그 왕국과 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그거에 대해서 쉼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온 천하에 퍼져나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그 사람들에게 뿌려진 그 복음의 그 씨앗들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한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도시에 있는 그 교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전도했다 안 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 것이다? 에바브라가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 봐요.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살아가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까, 참 이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 가운데 개척한 것도 아니고 그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너희의 그 골로새 지역에 가서 전도했는데 그에게 배웠는데, 근데 그는 어쨌든 간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실질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면서 거기서 전도하고 또 그 소식, 그 전도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가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이 정말 풍성해지고 그것이 더 넘쳐나서 지역 온 열방까지 복음이 전해짐을 증거했던 에바브라를 얘기하면서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에바브라, 그 복음을 전하는 에바브라인 걸 얘기하면서 참 그 복음이 퍼져나감이 신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간구한다.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뭘 중보기도 하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안다, 머리로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가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야다, 정말 부부가 서로 알다라고 할 때 그 암, 정말 그 마음을 알고 그 정보를 알 뿐만 아니라, 정보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그냥 이신전심한 그 마음까지 그걸 그 알므로 채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완전히 그 마음과 생각과 그냥 하나님과 그 하나됨의 그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그 알을 통하여서 정보를 내가 이만큼 알아 자랑하고 막 내가 이만큼 알아 막 높아지고, 이게 아니라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범사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범사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말씀 보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맺는데 이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삶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열매로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며,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게 하시고, 11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라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가는 것이 뭐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는 건데, 그 능하게 하는 것이 뭐다?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능력이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정말 열매를 맺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 그 자랑하는 건데 그 자라남이 뭐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한 건데, 그 능력으로 채워지는 건데, 자라남으로 영적인 장성한 분량으로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 능력이 어떤 기적과 이사와 막 뭔가 쇼맨십, 어떤 기사와 나타나고 막 엄청난 능력이 행해지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를 향한, 정말 교회가 이루어야 될 그 영적인 성숙,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 능력은 뭐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것.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좀 얘기하면, 저는 지상명령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새 언약, 우리 지상명령의 자리에는 4가지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부에서는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지탱하고 하는 근간이 되는 정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주는 뭐냐? 마음을 정해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정할 때 정이고요. 머무를 주를 얘기하는 게 마음을 정해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서.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아는 것이 지상명령 예수님의 새 언약의 정말 근간입니다. 사실 근간. 그러니까 거룩이 있을 수 있고요, 겸손이 있을 수 있고요, 순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주가 뒷받침 그 근간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흔들리는, 그냥 어디 저기 어디 돌아다니는 어떤 그냥 흔들리는 갈대,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어떤 갈대와도 같습니다. 정주, 마음을 정해서 머무를 때만 그것이 정말로 그 지상명령의 예수님의 새 언약이 정말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 삶 가운데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정말 강건해지길 원하는데, 그 능력이 뭘 얘기하냐? 그 능력, 정말 그 성령의 능력,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뭐 기적, 이사, 놀라운 막 그 역사, 막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징, 가시적인 능력, 감정적 고양, 이게 아니라 어떤 영웅적인 어떤 막 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사람이 강건해 주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정주함으로써, 마음을 정해서 머물름을 통하여서 묵묵히 이어가고 인내로서, 오래 참으로 인내로서 결실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또 능력을 행하는 자는 그런 자가 능력을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감사의 기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영광의 힘의 능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 빛 가운데서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얻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기업 얻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는 거였죠. 하나님의 선택받음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벽들이,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거룩한 기업을 얻은 상속자로 세우심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악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던, 정말 구원의 자격조차 없던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다라, 우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부름받았던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 이방인이었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아들의 나라로 인도함 받고 건져내심 받고 그 안에서 죄사함,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여기서 얘기하죠. 속량 곧 죄사함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들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과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우리를 부름받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 놀라운 복음의 그 확장의 소식과 구원의 소식이 정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부터 먼저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업을 이을 자로도 됐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15절부터 정말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거예요. 형상. 그러니까 형상 헬라어로 에이콘, 영어로 하면 아이콘과 같은 거죠. 그 형상이란 그 아이콘하고 아이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콘과 아이돌은 영어로 번역하면 둘 다 막 우상이라고 이게 번역이 되긴 하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아이콘과 아이돌은 좀 바꿔야 되는데 아이돌은 진짜 우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이콘은 그 보여지는 대상 너머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아이콘. 그걸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에이콘, 그 에이콘에서 나온 말이죠. 영어의 아이콘은 에이콘, 헬라어 에이콘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 그 에이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비추어 주시는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철시여 그 본체의 뭐다? 형상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히브리서 1장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계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계시되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한다라면 어떤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단들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그 넘버 원이신데 가장 피조물 중에 넘버 원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신 분이 아니라 그냥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죠. 16절에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다?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일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만물의 으뜸 아니면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 이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으뜸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든 물질적인 세계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특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로 말미암고 16절 후반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물질 세계, 영적인 세계,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존재, 온 영적인 것의 모든 것의 존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가져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도 고백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 창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예수님 그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뭐하였다 섰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또 붙들고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서신 보면 그 만물을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어떤 뭐 비인격적인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 하나님 그분 자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이 그 안에, 그래 되게 지금 에베소서랑 엄청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만물이 그 안에 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18절에서 20절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또 교회론이 나옵니다. 교회론. 그러니까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 편지를 볼 때 항상 보내는 내용이 뭐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교회의 머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시고 만물의 으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붙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만물의 뭐가 되시는 분이시다?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다.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만물이 그 발 아래 있고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그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 만물 안에서 교회, 우주적 교회 그 만물 안에서 그 머리가 되심을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과의 그 화목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충만한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다, 장소다라고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거는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 모범이 되어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샘플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샘플은 어쨌든간, 근데 샘플도 의미가 좀 그렇지, 샘플이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샘플을 낼 때 가장 좋은 거 내놓잖아요. 샘플 내놓을 때.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죠.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그 모범이 되는 그 열매가 가장 그 진짜 스탠다드, 모범, 가장 본이 되는 그것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그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면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하면 만물의 모범이 되시고 으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론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음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음이다라는 거예요. 19절,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충만이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충만함이 필요하다,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안에 다 있다. 그 충만함은 오로지 우리 만물의 으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9절 말씀, 골로새 2장 9절 말씀.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그 충만이 육체로, 그 성육신하심을 통하여서 그 육체 안에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은, 그 충만이란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만은 이미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충만한 분이, 그 충만함을 드러내시는 분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만물이 뭐에 되었다? 조금 더 나아갈게요. 조금 더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 되었다? 재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재창조.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또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함으로써 죄로 인해서 어긋나고 어그러졌던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피로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만물을 뭐 하셨다? 재창조하셨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과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 그 전까지는 그 놀라운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만물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재창조로서 하나님과 모든 만물을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구원의 신비, 또 구원의 어떤 경륜, 그리고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23절은 그 초월적이고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누구에게로 가져옵니까? 성도된 교회, 성도된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 차원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갑자기 딱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죠. 우주적 교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 한 사람에게 딱 간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로새 교회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하였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에게 그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뭐 하시기 원했다? 세우고자 하셨다. 성도로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행실로 악한 자였고요. 멀리 떠나 있었던 자였던 거죠. 한번 적어볼까요? 밑줄 쳐볼까요? 악한 행실 밑줄, 멀리 떠나 밑줄, 마음으로 원수 밑줄. 그러니까
악한 행실도 있었고요. 하나님과 멀리 떠났고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듣는 너에게,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라는 거예요.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화목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화목하게 된 건 특별히 본문 말씀을 넘어오면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화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됐다?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가? 23절인 거예요. 23절 22절 후반절부터 화목하게 하사 왜 세우셨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티나 책 잡힐 것이나 정말 그런 거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뭐하기 위해서 주 앞에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그 믿음에 거하, 그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얘기하는 그 복음의 은혜에 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은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날마다 강조하는 그 복음의 말씀, 로마서에 잘 나타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 말씀들, 복음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정말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는 그 터 위에 서 있다라면은 어떠한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계속 전파되고 있고 전파된 바요. 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단락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그 우주적 교회를 하면서 그 만물의 머리가 되시며 그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이 교회된 우리에게 온 것이고,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피로 인하여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온전히 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뭘까요? 다른 가르침과 다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함을, 그것만으로 충분함을,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가르침으로 충분함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겨라. 교회된 너희는 그 마음 가운데 새겨라. 그거를 가지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장 24절에서 29절,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복음 전하는 사도의 어떤 수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1장 23절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24절부터 난 복음의 일꾼된 자로서 교회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뭐한다?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재현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섬긴다. 교회를 위한 섬김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그것이 사도로서 내가 너희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어떤 방법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1장 24절에서 2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 갇혀 고난받는 중이죠. 근데 이제 그 괴로움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한다? 기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고난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더 받는다, 그 고난을 동참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난과 그 피와 만물을 화목하게 하신 분은 이미 충만합니다. 이미 충만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둔 단번의 제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의를, 그 복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그 성령 충만한 삶,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난을 채운다라는 그 표현이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해서 그 고난을, 내가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제자된 사도된 그 사도 바울도, 교회된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걷는다. 근데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괴롭게 갖는다? 아니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왜 그 고난에 동참하는가?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거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길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가운데 이르기 원한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심을 통한 같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그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부활의 영광에 같이 동참한 자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여함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또 교회의 또 일꾼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교회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부활의 그 고난의 가운데 동참하는 것은 부활의 기쁨을 향하여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본인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음이라.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계획을 너희가 알기에, 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알기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 된다? 나의 고난이 너희의 뭐가 된다? 교회의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에도 잘 나와 있고 고린도 후서에도 잘 나와 있고 에베소도 잘 나와 있던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함과 희생과 그 고난의 동참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된다라는, 교회의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함으로써 고난에 동참하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에 동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상함이 우리의 회복이 된 것이고 우리의 그가 고통받으신 우리가 나음이 된 것인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난과 고통당함과 상함이 뭐가 된다? 교회의 생명이 된다, 교회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그 교회의 그 비밀, 그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난에 동참한, 헌신적인 이 고난에 동참함이 교회 전체, 골로새 교회 그 전체 또 생명을 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그 괴로움에 동참한다. 사실 이것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워지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에, 지금의 교회 성도 수로 보면은 순교자들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지만 그 많은 분들이 순교하신 그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하늘의 그 밀알이 되어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수많은 열매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지금의 세대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구원의 계획들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고난의 동참함이 결국엔 미래 다가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그 열매를 믿음의 선조들이 히브리서에게 믿음장에서 고백하듯이 믿음의 세대들은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잘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 경륜, 이것이 아닐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함을 통해서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지금의 시대에 부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을 바라보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게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삶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 되어서 미래에 나타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취하는 삶, 그것이 현재 교회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이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변하는 것은 비밀이라고, 미스테리온. 막간을 위해서 얘기하면 미스테리온. 저희 아들, 제 아들 손 리온이잖아요. 리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비밀이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어떤 그 영적인 소수만 알고 있는 지식, 이게 아니라 이 비밀은, 여기서 얘기하는 비밀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이고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계시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돼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비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통해서 이 비밀이 드러났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은 어떤 거냐?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비밀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비밀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인데 이 비밀의 풍성함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구원의 계획은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해서, 모든 세대를 향하여서 열려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비밀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비밀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비밀의 영광은 얼마나 풍성한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고 함께 그 약속의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밀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의 소망, 정말 우리의 참된 그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소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는 그 소망, 그 넘쳐 흐른 충만한 은혜를 드러내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 앞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으뜸되어 주시는 무심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신 그 놀라운 은혜. 근데 그것이 어떤 한 집단, 한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남녀노소 빈부귀천 너 시간을 저해서 모든 세대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의 그 영광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도된 우리 모든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 바로 정말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영광의 은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신이 우리 안에, 그 비밀이 너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 하나님과 모든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자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만물을 세울 뿐만 아니라 만물 가운데 크신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부름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주시고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그 영광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 성도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28절부터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1장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복음을 전하여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복음의 비밀, 이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복음, 이 복음을 왜 너희에게 전파하는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은 정말 그 복음을, 그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가르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뭐한다라는 거예요? 세우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무엇인지 알게 하며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정말 사도 바울을 닮고, 사도 바울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성령 충만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이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구원의 경륜,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프로파간다가 아닌 거죠. 그냥 어떤 외치는 어떤 선동 문구가 아닌 거죠. 선동 문구가 아니라 어떤 선동하는 어떤 문구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정말 그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고 빚어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빚어가고 목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뭐 한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를 다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세우고자,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고자 뭐 한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에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 그리고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뭐하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충분하다. 나도 이를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1장에서 이렇게 요약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이 결국 이 얘기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2장 왜 이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본격적으로 2장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시고 충만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으로 온전히 세우시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이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너희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살리셨고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세우시고 믿음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너희는 그 충만한 가운데 온전한 충만한 가운데 이룰 수 있다. 그 영광의 소망 가운데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진 자로서 세워질 수 있다. 정말 내가 너희에게 전파하는 그 이유가 이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복음으로써 복음은 충분하다. 내가 너희에게 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왜요? 어떤 것?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에 충분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세우기에 충만하기 때문에 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만하시고 얼마나 그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지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은혜만으로 정말 너희는 충만함에 이를 수 있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맨 처음으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안에 있는 어떠한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공로,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 그리고 어떤 충만함,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충만한 은혜 위에 무언가를 자꾸 얹어야지만 진짜 충만함이 있어라고 잘못된 가르침, 어떤 절기를 지킨다든지 규례를 지킨다든지 그런 것을 지켜야지 진짜 충만함에 이르러라고 잘못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 드러난 그 복음의 충만함만으로, 그 복음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충만함에 이룰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 앞에서 그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여기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 만물의 어떤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며 그 충만함이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충만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음을 1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정말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행해진 어떤 프로파간다, 어떤 선전 문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정말 우리 삶을 정말 충만한 가운데 이끄는 정말 진리의 말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